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어디까지 스토리가 전개되었죠? 지금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다가 누구한테 구출되었죠? 로마 수비대가 바울을 구출해서 지금 이제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극우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포기합니까? 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바울이 위험합니다. 이제 그런 로마 수비대 입장에서도 곤란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암살되기라도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로마 수비대의 그 천부장인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결정을 합니다. 급히 바울을 피신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가이사리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밤에 급히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지도에 보시는 대로 여정을 따라 그 가이사리아는 지금도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찾아보시면 로마식 신도시예요. 그 당시에. 예. 그 가이사리아에 이제 로마 총독이 거기 살았죠. 예. 그래서 거기 많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바울을 호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의 관저가 있는 신도시로 오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닷새가 지나서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또 어떻게 해보려고 바울을 이제 어떻게 고소해 보려고 찾아옵니다. 예, 가이사랴까지 옵니다. 누가 왔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여러 장로들 그리고 전문 변호사를 예, 대동하고 왔어요. 바울을 로마법에 의해서 고소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예, 전문 그 법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1절에 보면 더둘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정말 법의 전문가죠. 그렇게 해서 지금 로마 총독은 이제 그 로마 황제의 권한을 이제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 일대를 다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불려 나오고 이제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그 이제 변호사 겸 뭐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또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그렇게 재판이 예, 시작된 겁니다. 이 더둘로는 굉장히 노련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바울을 사형시켜야 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들추어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총독 벨릭스의 약점을 딱 잡아요. 무슨 얘기냐면 총독 당신이 바울을 그냥 두면 잘못하면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우리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고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신 잘못하면 쫓겨나지 않는가? 당신 정치적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넌지시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자기도 변호하지만 복음도 전해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거기서 부활의 복음을 또 전합니다. 자, 이제 양쪽에 다 말을 다 들어봤습니다. 예, 고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피고인 바울의 말도 다 들었습니다. 예, 뭐만 남았죠? 이제 판결이 남은 겁니다. 판결. 누가 판결하는 거죠? 예,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면 머뭇거려요. 22절. 자, 앞을 보시면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the way 이 도란 건 뭘 얘기하죠? 이건 크리스천이티를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얘기하죠. 지금 총독이 내가 기독교를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문제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저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지 저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으로만 문제를 일으키지
무슨 로마법에 저촉되는 무슨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이 이게 뭐 로마 법상으로 범죄냐 아니냐 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로마법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 잘못한 게 없죠. 바울도 아무 죄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실제로 이 총독의 부하가 누굽니까? 총독의 부하가 예루살렘 전체 로마 수비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천부장 루시아죠. 그 사람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보고서를 같이 올렸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자, 쭉 한번 보면 자기가 쭉 보고하면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29절,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누가요?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천부장이 확인을 하고 그걸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걸 벨릭스가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벨릭스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죠?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자, 분명히 지금 무죄잖아요. 바울은 무죄입니다. 벨릭스가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재판 자리에서 내가 볼 때 이 사람 로마법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무죄 석방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재판장이. 근데 벨릭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기합시다. 재판 연기합시다. 결론 못 내립니다. 지금. 왜 결론 못 내린다 그러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내가 뭘 좀 더 들어보고 그때 결정하겠다고? 이게 진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 기술적인 언변이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루시아는 이미 보고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판결을 유보하겠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결론을 안 내립니다. 왜요? 왜 벨릭스가 판결을 연기했을까요? 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로마 총독쯤 되면 당당하게 무죄니까 무죄 선포하면 되죠. 근데 왜 이 사람이 판결을 지금 유보하죠? 만약에 법과 자기의 양심대로 바울은 무죄입니다. 석방입니다라고 발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독을 모함해서 로마 황제에게 일러 바치고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 같이 바울은 큰 잘못을 범했으므로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뭐가 문제가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양심이 그렇게 그건 허용하지가 않죠. 무죄인 사람을 사형에 넘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미루어 둔 거예요, 결정을. 예. 벨릭스가 바울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명령을 내리죠? 백부장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고 그냥 죄수지만 좀 편히 있도록 해줍니다. 예, 바울한테 이 정도의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성경에서 참 드물게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교 지금 대제사장 이제 돌아갔습니다. 좀 조용해졌어요, 이제. 재판도 뭐 일단 연기되고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에 벨릭스가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해요. 정말 뜻밖의 행동을. 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내가 있죠. 벨릭스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유대 여자입니다. 이름이 뭐죠?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물론 이제 자기 관저 옆에 감옥이 있겠죠. 근데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왜 그랬죠?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목적이 뭐죠? 바울에게 뭐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 바울을 불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기 일 때문에 온 건가요? 아니죠. 자기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요즘 축구가 굉장히 이슈죠. 월드컵 때문에. 축구를 열심히 배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갑자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직접 와서 한 일주일 코치를 해준다. 그러면 그 축구 배우는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있습니까? 직접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우다니.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지금 듣는 겁니까, 벨릭스는?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고 그리스도의 증인인 바울에게 직접 지금 복음을 들은 겁니다. 생생하게. 생각만 해도 참 전율이 느껴지는. 네. 그러니까 뭘 들었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의라고 할까요? 설교라고 할까요? 뭐 성경 공부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바울의 강론이 깊어지면서 바울이 별로 눈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까지 얘기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그 사람의 형편을 봐주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한 거죠. 의를 전했어요. righteousness. 의란 게 뭐죠? 옳은 거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 righteous, 의롭게 행동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내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면 뭐가 있죠? 뒤에 따라오는 말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하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바울이. 더 나아가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절제란 게 뭔가?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어떤 욕망을 절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desire, 욕망.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욕망이 있죠. 욕망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 그 자체는 좋은 건데, 절제를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특별히 어떤 성적인 그런 욕망은 절제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벨릭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벨릭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벨릭스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의롭게 행했습니까? 방금 며칠 전에. 그가 뭘 했죠? 바울이 무죄인데,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붙잡아 둡니다. 불의죠. 마음에 콱 찔렸을 겁니다. 또 절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가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드루실라 때문이에요. 자, 드루실라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드루실라가 누굴까요? 이제 이건 성경에 나오는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그리고 참고로 이건 뭐 그냥 참고지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냥 참고지만 거기에 따르면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와요. 복잡한데 헤롯 집안이 좀 사람이 많은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헤롯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악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 어떻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뭐에 먹혀 죽었다 그랬죠? 벌레에 먹혀서 죽은 그 사람이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입니다. 예, 막내딸이에요. 공주죠. 공주로 태어났는데 절세의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예, 뭐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어쨌든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해요. 14살에 자기 오빠가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이웃나라 왕하고. 예. 이웃나라 왕에게 그렇게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죠, 당연히.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 삶이. 근데 마침 그 무렵에 벨릭스가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 지방에. 예, 이스라엘 전체 지방에. 근데 벨릭스 이 사람이 아내가 이미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면 나이가 한 중년은 됐겠죠. 근데 어떤 자리에서 두루실라를 본 겁니다. 남의 아내죠, 이미 왕비잖아요. 근데 보고 탐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총독의 힘을 이용해서 반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셋째 아내로. 마침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두루실라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총독의 아내가 된 거죠. 그때 나이가 16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캔들이죠, 스캔들. 예, 이 스캔들이 뭐 당시 이 예루살렘에 그냥 이 아마 뭐 네이버 검색 그때 있었다면 이게 그 1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고 추문이 그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 앞에다가 대고 절제를 얘기하니까, 심판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자, 그다음 벨릭스의 이 반응을 봐야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벨릭스가, 자, 2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이 표현은 좀 더 강한, 그냥 가볍게 뭐 좀 무서워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영어 표현에 알람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또 다른 번역,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 terrified입니다. 예. 정말 굉장히 아주 심하게 두려워 떠는 걸 얘기합니다. 공포에 질린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멈춥니다. 더 이상 대화를 못해요. 여기서 멈춥시다. 당신 그냥 돌아가시오. 급히 대화를 끊고 그냥 바울을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치판에서 아주 그냥 그 노련하게 정치 기술을 익힌 사람이고, 뭐 누명 씌워서 몇 사람쯤 그냥 십자가형에 매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그 냉정하고 그렇게 아주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그런 아주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날은 이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해요. 이상하죠? 자, 여러분 이 두려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이 뭘까? 벨릭스가 이 큰 두려움을 느낀 바로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때였어요. 왜죠? 그리스도가 바로 곁에까지 오셨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만 그가 더 내디디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까지 찾아왔잖아요, 지금. 바울에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였어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자, 그가 뭐라고 그랬죠?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연기하자 그랬어요. 예. 재판의 결과도 연기한 이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걸 연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짧아서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은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경고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고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독일의
2차 대전 무렵에 활동했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복음주의 신학자 칼 하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벨릭스에게 일어난 이 시간은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란 얘기죠. 벨릭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그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올까요? 옵니다. 드물긴 해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거듭나서도 신자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 정말 초기입니다. 이 교회 이제 지하에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무렵에 한 자매님이 이제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한 1년 반 정도의 이제 계획으로 몬트리올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불신자였는데,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 소개를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되셨어요. 아이와 함께 오셨는데, 예배에 이제 꾸준히 오시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셨어요. 매주. 그렇게 이제 주의 말씀을 듣던 중에 이분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기쁘기도 하지만 또 괴롭기도 한 거예요. 이분이 그 한국에서 교직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불교 계열의 학교였습니다. 재단이 불교 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되면 그냥 나가야 돼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베프티즘 이제 침례 세례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뭐 거의 쫓겨나는 거죠. 그럴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게 베프티즘을 받아야겠다는 소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거 몬트리올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고 몬트리올에 체류하는 이 1년 동안 내가 세례를 안 받으면 세례를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떤 그 간절함. 근데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직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갈등을 했죠. 근데 이분이 자,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분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근데 결국 담대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베프티즘을 받으셨고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참 큰 울림이 되는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시간, 이 위대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우리 민감하게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지금이 그 시간인가? 자, 벨릭스는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는 그 자기 앞에 주어진 위대한 시간에 그걸 연기해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세 번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자, 바울에게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습니까? 바울, 당신 이상한 말 하는데 난 다시는 당신 말 안 들을 거니까 앞으로 난 당신 안 만날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언젠가 내가 바울,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내 마음이 준비가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부를 테니 잠깐만 그때까지만 기다리시오 라고 한 거예요. 자, 벨릭스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아직까지 내가 이 한 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내디딜 준비가 안 됐지만 내가 준비가 된 후에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때 가서 내가 바울을 불러서 다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리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안 돼요. 왜 불가능할까요? 왜 벨릭스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만들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벨릭스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벨릭스의 양심이 그렇게 무디어져 있던 사람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양심이 부드러워져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의 양심이 죽었던 것 같은, 죽어서 무디어져 있던 양심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말씀 앞에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은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좀 시간이 더 있으니까 나중에 믿을래. 나중에 결정할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붙잡아야 돼요. 그때. 언제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올지 나는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기회는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영적인 눈을 스스로 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그 양심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망하는구나. 이건 못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만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벨릭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난 지금 연기하는 거야. 예수 영접하는 걸 난 연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미루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나는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건 무서운 실수를 한 겁니다. 주어진 은혜를 걷어차버렸죠. 벨릭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은혜 받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마음이 말씀에 확 열립니다. 뭔가 깨달아져요. 내 마음에서 뭔가 불붙는 게 느껴지고 이거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야겠다. 오늘 뭔가 내가 하나님과 뭔가 좀 결판을 내야겠다. 이런 울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소리가 속삭이죠? 야, 지금만 시간이냐? 일단 좀 너 다른 것부터 해결해. 일단 좀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 만약에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연기하시면 너무나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벨릭스의 예를 보겠습니다. 무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벨릭스는 자기 관저에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2년을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2년 동안에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못 들었어요. 안 불렀어요, 그가. 마음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벨릭스에게. 그러던 중에 가이사랴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커뮤니티하고 이방인 커뮤니티가 서로 싸웠어요. 이 폭동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벨릭스가. 그 바람에 파이어, 쫓겨났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그냥 소환 명령. 갑자기 떠나게 된 거예요. 물론 2년 동안에 벨릭스가 바울을 몇 번 만난 적은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26절 볼까요?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니, 이 사람이 처음 가졌던 그 영적 소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드루실라와 함께 가서 복음을 듣던 그 순수한 마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자기 돈이 좀 궁했는지, 바울이 보니까 돈이 좀 있어 보였거든요. 뭐 구제헌금도 좀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친구도 많고 하니까 본성대로, 늘 하던 본성대로 뇌물을 받으려고 그쪽으로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자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벨릭스의 모습인데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벨릭스는 재판에 그 판결을 유보했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죠. 2년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기 임기 이제 2년 후에 자기는 떠나고 바울은 계속 그 감옥에 있게 되는데 어쨌든 2년을 벨릭스와 바울은 같은 가이사랴에 거의 뭐 비슷한 그 아주 가까운 곳에 함께 지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여러 섭리가 있어요. 바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전도하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이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2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뭔가 바울을 쉬게 하시든지 뭐 편지를 쓰게 하시든지 섭리가 있을 겁니다. 벨릭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였죠? 그 섭리가? 하나님은 2년을 더 기다려 주신 거예요. 벨릭스에게. 바울을 바로 옆에 두시고 그가 찾아오도록. 그런 그림이 보이죠. 네. 그 참 악한 그 총독한 사람을 주님은 그 위대한 바울을 2년이나 그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기회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배려고 놀라운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고.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보통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오죠. 그때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우린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첫 발을 내디디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분들, 이미 거듭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은 드물지만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뭔가를 해결하기 원하고 내 인생에 어떤 큰 전환점을 주기 원하실 때 일어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때 하나님의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 중에 정말 너무나 아픈 어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루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발을 내디뎌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훨씬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실 때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반응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